아멘. 우리 아침에는 하나님께 연합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는 오늘 본문 28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37장과 38장에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유다의 왕,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던 왕, 또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은 대로 그 열왕기서는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다른 무슨 책들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의 포로로 우리가 이렇게 잡혀오게 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제 자신들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돌아보고 이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발견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이제 다시 후대의 미래를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 18장에는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 18장에는 역대하에서도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 기록을 생략하고 있는 그런 사건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의 가사, 은혜 아니면이라는 우리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고, 또 평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형통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또 이기고 형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또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이 형통함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칫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져서, 정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것인데, 마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물론 칭찬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는 이제 왕위에 올라서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나름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쳤던 그런 남유다의 왕들도 이제 못한 것들이 있죠.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였음을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는 이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단호함과 그리고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이 목상을 찍어 없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냥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 산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까운 산당에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도 이 막 세워져 있는 그냥 함께 세워져 있는 이 우상들도 그냥 그대로 두고 놔두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그냥 그대로 섬기는 이 혼합주의 가운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그리고 이 혼합되어서 이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 자연스럽게 존재해 오던 산당과 우상들을 모조리 단호하게 제거하고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찍어 없애는 일. 자, 이런 것은 그 전에 이 선 왕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 민심의 동요를 또 생각하기도 했을 테고 또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왕들조차도 뭐 그저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해오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선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게다가 여기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로 그것을 이제 섬겨오고 있었죠. 또 다른 우상의 형태가 되어버린 이것. 그러나 이게 뭐 이방신의 것도 지금 섬기는 마당에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 놋뱀. 그런데 그것을 섬기면서도 그게 우상화되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완전히 부셔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느후스단이다. 자, 성경의 밑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을 부숴버리죠. 사실 이렇게 이 놋뱀을 지금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라고, 그렇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과 이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큰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이 우상을 완전히 이렇게 쳐 없애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 개혁을 지금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 후에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이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단호하고 강력한 이 종교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사실 이 민심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한 그런 개혁 정책이었는데 성공하죠. 자,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유다의 주변 지역들도 이제 다시 복속시키고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조공을 바쳤던 이 아수르 제국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이제 결단하고 이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세워서 나아갑니다. 자, 열왕기하 기자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자, 우리가 연합이란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제 가장 이렇게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 말을 말씀하실 때 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환난과 시련도 없이 그저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이 환난과 시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이 형통하던 히스기야의 삶에 이제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주변의 정세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 보이죠. 자, 북방 이방 민족인 이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떨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 3년간 애워싸고 이렇게 공격을 하더니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로 점점 내려오면서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락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당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는 그러나 힘을 내어서 이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이 의논하면서 또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그 랍사게가 이렇게 막 그 아수르 이제 장군이 막 얘기하는 가운데 너희가 어때요? 이 남유다의 왕 보고 의지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소용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아수르를 맞서고자 초반에 친애굽 정책을 이제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계속 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초반에 이때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가 이렇게 처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맞섭니다.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이제 역대하 기록에 32장 기록에 보면 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또 외성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이러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쳐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맞섬 가운데 이제 몇 년의 시간을 이제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빠른 속도로 쳐서 점령하고 이제 마침내는 이 남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새 중에 하나였던 이 라기스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이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군사적 요새였던 이 라기스까지 거침없이 순식간에 이 점령에 들어오는 이 아수르의 기세에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이 많이 다급해졌겠죠. 네, 그 다급해진 마음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 개혁 정책을 이루고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다거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급히 찾아가서 의논을 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상황은 이제 내일 보실 19장에 이제 전개되는 다시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정말 다행히 우리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부분, 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치욕적인 사건은 역대하 기록에도 그리고 이사야서 기록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생략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역대하 기록에 보면 이 지난 몇 년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이제 당연히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열심히 힘을 합해서 이 군사력을 보강하고 아수르를 맞서보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맞서 왔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노력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느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이 보강된 군사력과 그리고 열심을 내고 있던 그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자,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 쓰며 이렇게 뭔가 막아왔던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다시 내겠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의지하며 자, 그것으로 이제 다시 조공을 내겠다는 그런 자기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아수르는 조공을 다시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 본심은 이것을 지금 빌미로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해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17절 이하에 보면 사네립이 다시 이 장군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장군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자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일 이 1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18장을 이렇게 우리 히스기야 왕의 시작부터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면서 자, 우리는 이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평안할 수도 형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로만, 또 우리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